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에 120명쯤 되는 회중이 한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사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 후보자를 선출하여 세운 일이었습니다.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신약의 12사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의 12족장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고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회중도 알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인 동시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실을 12사도의 존재가 그 숫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를 생각해 나가는 중인데요. 신약의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경륜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륜의 단위입니다. 그래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14절도 보면 신약시대의 첫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는 강설을 할 때 11사도와 같이 서서 강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사실상 12사도 전체가 함께한 설교인 셈이고요. 12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 그 밑에 32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합니다. 12사도 전체가 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와 나란히 함께 선 이 12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온 집, 곧 전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하고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상 그 야곱에게 한 사람에게서 나온 한 집안이나 같으니까 이 나라 전체를 온 집으로 표시해서 이스라엘 온 집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고 지금 말할 때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온 집이요 이스라엘 구약 경륜 전체를 자기들이 상대하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사도들은 명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의 강설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 갈릴 것입니다. 곧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아니면 구약 이스라엘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유대교 신자로 머물 것인가가 갈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날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설교하게 된 경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날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그 일이란 곧 신약의 교회에 성신을 부어주신 그 일입니다. 그래 성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내려오신 일의 중요성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성신께서 신약의 교회에 오신 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써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날 성신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 전체에게, 전 회중에게, 달리 표현하면 회중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두 임하셨습니다. 회중 전체가 다 성신을 받아서 성신으로 충만했던 적은 아브라함 이래 이날 전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시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기름 부음의 실체로서 성신이 주어져서 성신의 은사로 그 중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별의 차이가 없이 남자와 여자가 전부, 이건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여성이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아왔는가를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진 일이 불과 100몇십 년밖에 안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나이의 차별도 없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남녀노소가, 그리고 신분제가 명확하던 그 시대에도 신분의 차별이 없이 다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신약의 교회에 내리신 특별한 은혜요, 신약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신약 교회의 신자라면 누구나 성신을 다 받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신께서 이 신약의 첫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심으로써 아주 중대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로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장구한 기간 내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으로 계시는 사실, 곧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신다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날 성신이 강림하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요엘서에 가서 사도가 인용한 구절을 바로 앞 구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과 28절, 실제로 사도는 28절부터 인용하는데요, 그 바로 앞절 27절과 28절 상반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27절이고요. 그 다음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인용합니다. 이걸 보면 27절과 28절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27절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겠다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그래, 다른 구원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큰 것인가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국권을 잃으면 정말 나라 온 백성이 수치스럽게 되고 현실 살림살이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심을 이제 약속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루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성신의 강림, 여호와의 신의 강림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요엘서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이름과 존재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늘로 가신단 말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차이는 천지 차이이고 그 간격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른바 이름조차 예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께서 오심으로써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시요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말한다면 한마디로 성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의 각 신자 안에 임하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의 각 신자 안에 함께 사시는 위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특별히 신약의 교회는 성부, 성자,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받아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밝히 계시하시고 신약의 교회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역사의식이고 신약 교회의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담아서 베드로 사도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할 때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바꾸어서 인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가서 읽으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후에라고 하셔서 이게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 특정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내가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럼으로써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라는 말로 바꿉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 말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사도는 성신께서 내려오신 이때가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시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원래 성경은 한 글자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임을 확신하고서 사도적인 권위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첫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신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사도 시대에 신약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성경 전체 66권이 사도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셨고 주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된 그런 위대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일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일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과 사도가
일체가 되어 전하는 이 신약의 복음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다시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는 최종적인 마지막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위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 이래로 이날을 위하여 달려온 것이고 전진하여 온 것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성신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사는 신약의 교회가 할 일은 한마디로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약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신약의 신자가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지 않고 살면 그건 신약 시대에 살면서 그의 생활과 인식은 구약 시대로 가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시대착오라 합니다. 현대 한국에 살면서 신라시대나 조선시대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신을 주셨으니까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을 충만하게 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신 충만은 신자에게, 신약의 신자, 신약의 교회에 속한 신자에게 실현 불가능한 까마득한 목표나 이상이 아닙니다. 성신 충만은 신자의 일상생활에서 늘 유지되어야 할 상태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성신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고요, 말씀은 모두가 성신의 말씀이므로 성신 충만이란 곧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왕왕 오해하듯이 성신으로 충만한 생활이란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들어간다든지 신비 체험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신의 말씀이 신자의 마음 안에 살아있고 풍부히 있어서 그 말씀에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 곧 성신 충만이란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자체로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지금 18절이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명령이 나오는 그 구절이고요. 그 구절하고 바로 이어지는 19, 20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걸 잘 말해주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 20절은 이렇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신 충만의 실제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찬송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예배에서의 찬송과 생활에서의 감사, 그걸로 나타난다고요. 여기 보면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시든 이건 이제 시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시편은 전체가 이게 찬송이니까요. 옛날에는 다 악기에 붙여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찬송의 가사가 시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든지 그게 찬미든지 신령한 노래든지 이건 다 찬송을 말하는데, 이걸 당연히 혼자서도 집에서 시편 찬송이든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 보면 1차적으로는 서로 화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헌상송을 불렀는데 오 나의 예수님, 이게 베이스가 먼저 앞에 이렇게 선창을 하면 그 뒤에 다른 파트가 따라 하면서 우리 찬송에는 돌림 노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파트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문자 그대로 화답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배 상황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이건 지금 그러니까 예배 때의 찬송, 예배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개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때 찬송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20절은 범사에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신으로 충만하게 그 마음이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마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일상, 사람을 그냥 만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오는 이 일이 이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 숨 쉬고 있는 한, 그리고 이 땅에 내 숨이 남아있는 한 나는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라고요. 역으로 이걸 뒤집어도 되는데요, 19, 20절을 읽고 18절로 가도 되는데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성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신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의 입은 닫힐 것이고 예배 때 습관적으로 아는 곡절을 부를 수는 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는 찬송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서의 감사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핍과 부족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상 숭배자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끝없는 탐욕이 그 안에 있는 한 집값이 10배로 오르든 자기가 산 주식이 10배가 되든 더 많은 탐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신 충만한 지배를 받는 생활은
찬송과 감사가 있는 생활이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려면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이게 상반절 하반절 반토막을 내서 뒷부분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뭐야? 방금 아까 본 에베소서 5장 19, 20절 아니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 하나님을 찬양함. 이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하니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9, 20절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거의 어떤 부분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반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한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이어 말했다면, 골로새서 3장 16절의 앞부분은 뭐로 충만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뭐로 충만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할 만큼 되어야 한다. 그래야 찬송과 감사의 생활이 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딱 합쳐놓고 보면 똑같은 생활,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명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해야 할 성신 충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라고요. 그야말로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시고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므로 성신으로 충만한 것은 이상한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딴 나라가 살듯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성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힘써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고 사는 것, 그게 성신으로 충만한 삶이라고요. 성신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 새해에 우리 교우분들 그 가정 생활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힘써서 부지런히 읽으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지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신께서 친히 사도들을 쓰셔서 기록하신 성신의 말씀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약시대 교회의 할 일이라고요. 마지막 넷째로, 누가 교회에 성신을 주셨는가 하는 이 사실이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요엘서의 예언을 따르면 그 요엘서의 예언이 이 신약의 첫 오순절에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요, 요엘서의 예언을 따르면 거기 2장 28절이 그거니까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할 때,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성신을 주시는 실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다 이 사실에 동의할 것이고요. 그래, 베드로 사도도 유대인 동족 앞에서
익숙히 알고 있고 바라마지 않고 기대하고 대망하는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 내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친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누가 교회에 성신을 주셨는가 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2장 33절이 그 구절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구절의 파괴력이랄까, 충격성, 놀라움, 그것을 성도 여러분은 감지하십니까? 이거 구약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 하면 돌에 맞을 얘기라고요. 스데반 같은 사람 이와 똑같은 말 하고 말하자면 돌에 맞아 즉사하지 않습니까? 성신은 하나님의 신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성신 하나님을 보내신다면, 파송하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얼마나 높은 분이십니까? 이 2장 3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누구신가를 이토록 분명한 언어로 밝힙니다. 이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이 구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십니다. 왜 높이신다는 말이 나오냐 하면 그 전에 한없이 낮추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없이 낮추신 일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사람이 되어서 짐승의 헛간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밥통 위에 아기가 누인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1000사람,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문명사회에서 없을 것입니다. 아니, 문명사회 아닌 때에도 아이 낳는 일처럼 기쁘고 귀한 일이 없어서 온 가족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깍듯하게 그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드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시고 사람 살지 않는 곳, 짐승들이 있는 곳, 가축들의 헛간 이런 데서 나고 그의 일생이 사실상 그 헛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도록,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하게 죽도록 벌거벗고 모든 그 벌거벗은 모습이 천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죽는 장면이 공개되도록 이것보다 더 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드님을 낮추셨습니다. 그게 그 예수라는 말에 박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예수를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낮추신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예수를 번쩍 들어서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약속된 성신, 구약시대 내내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신을 아버지께 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아드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성신의 약속이신 성신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교회에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신약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그 교회 안으로 넣어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낮추시고 낮추신 아드님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높아지신 아드님 예수로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계신 그 아드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신이시요 자신의 신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을 주시되 부어주십니다. 이건 성신이 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도 혼동함이 없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찔끔찔끔 주시는 거 아니다. 성신으로 가득 차도록 성신의 바닷속에 잠길 만큼 되도록. 그래, 구약시대에는 국가적으로 볼 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셨다면 지금은 아예 대야든지 물통으로 쏟아부어 주시듯이 성신을 아낌없이 풍부하게 주신다 하는 뜻으로 성신을 부어주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서 주시니 아버지와 아드님의 뜻이 하나입니다. 그래,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일심동체가 되셔서 아버지의 신, 아드님의 신, 그리스도의 신을 신약교회에 풍부하게 부어주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렇게 성신께서 부어지심으로써 교회 안에 그럼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이제 비로소 탄생하고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강고한 사랑의 연대 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오순절의 성신 강림의 그 뜻을 모를 수 없고 몰라서는 안 되고 이 성삼위 하나님 위에 서 있고 안에 서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이것이 신약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죄인일 뿐인 저희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일을 역사 초기부터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오시며 아드님을 낮추려 하실 때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의 큰 고통을 겪으시고 아드님을 잃고 그에게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실 때 아드님의 절규를 듣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지켜보실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실 줄을 다 아시면서도 구약 내내 이 일을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오셨으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앞에 그리스도의 신이시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을 교회에 부어주시면서 이 거룩한 교회,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이 새로운 사회에 회개하고 들어올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저희는 감히 상상도 다 할 수 없고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위에 충만히 부어지고 쏟아졌으므로 저희 같은 죄인들이 그 마음의 악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를 이루고 살며 이런 교회 안에 한 분자가 되고 교회 안에 각각 자기 자리가 있게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실질이 있게 하셨으니 이 일을 저희가 귀히 여기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호가 저희 안에 있고 저희 위에 있고 저희가 삼위 하나님으로 일컬어짐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태산처럼 신중해지게 하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사를 따라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욕을 받으시기도 하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슴 복판에 두고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자리에 신약의 교회를 두시고 저희를 다 그 분자가 되게 하셨으니 삼위의 하나님의 이 크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다우게 행동이 의젓하고 무겁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저희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당해 마땅한 그런 중죄인들이나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을 주셨으니 성신으로 충만하라 하시고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여 주실 뿐 아니라 글로까지 박아 책으로 저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완비된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구약 신자들만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캄캄함이 가득한 채로 살아 하나님께서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건만은 촛불보다도 희미하게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어두운 말과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난 말씀으로 마음이 교훈을 받아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을 명명백백하게 깨닫는 자리에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서 마음에 하나님의 환한 말씀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전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